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화음이 참 아름다워요. 인원이 사실 찬양대원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은데 화음을 아주 잘 넣어서 너무 아름답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휘자님께도 또 반주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지난 주 수요일에 우리가 좀 다뤘었는데 호세아지요. 호세아라는 사람이고요. 호세아서에 나온 이 호세아 선지자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고 다음번에 할 때 한번 그 연대표 한번 갖고 오셔서 그때 한번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조금 선지자도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질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생기죠. 그때가 주전 931년이고요.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 1세가 있었고 남쪽에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렇게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호세아 왕 때 이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요. 그때가 살만에셀 5세가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때가 주전 722년이죠. 그래서 주전 931년에 나라가 세워져서 주전 722년에 망했으니까 한 209년 나라가 세워져 있었고요. 그동안 존속되다가 이제 드디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나눠질 때부터 단과 베델에 세우면 안 되는 금송아지를 세우고 바라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세우기 시작했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고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지만 껍데기만 그런 거예요. 껍데기만. 물론 그 중에는요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호세아도 있고 뭐 미가야 선지자도 있고 여러 이제 정말 뛰어난 탁월한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것을 보면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 시대 때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선지자들에게 나왔던 제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요 제사장부터가 사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왕 마음이었죠. 단과 북쪽의 단 그리고 남쪽의 베델에 금송아지 세우고 너 제사장해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고요. 뭘 해야 되는지 뭘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고 자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다 절해라 다 제사드리자. 이게 신앙이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는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지요. 괜찮다 우린 괜찮다 조용히 해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또 왕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멸망을 당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이 뒷부분을 다루겠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아수르가 행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아수르가 점령한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벨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먼저 강대했고요. 바벨론 같은 경우는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였죠. 그러다가 바벨론이 나중에 강성해지고 아수르를 누르고 올라오는 거죠. 여러 지역이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수르의 정책이 이런 점령한 나라에서 사람들을 옮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얼마나 사실은 비참합니까? 나라도 이렇는데요. 자기가 살아온 땅에 고향 땅에 살지도 못합니다. 너 절로 가. 근데 옆 동네가 아니거든요.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이야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뭐 TV나 영상 통해서 여기가 아프리카 우리가 안 가봤어도 이쪽 나라가 이렇구나 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떠나. 그럼 떠나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사마리아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한 사마리아는요, 꼭 사마리아 그 수도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많이 와서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시절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1860년대에 들어서 조선인들이 러시아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가난 때문이 가장 컸고요. 정치적인 이유도 조금은 있었죠.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한 그런 세월들이 있었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고려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도 그랬지요.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지로 그렇게 먹힌 후에 조선을 탈출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간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요. 탄광에서 일을 했고 군인으로 징집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보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요. 그렇게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사실은 슬픈 나라의 역사입니까? 굉장히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그런 역사죠.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주권 잃으면 국민은 있을 데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한테 그렇게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때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죠. 잘못하면 또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저희 아버지도 북쪽에서 오셨고 저희 처가 때부터 다 북쪽 분들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북에서 태어나면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남에서 태어나면 그래도 정말 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참 그러면서 정말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통일의 그날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참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소련이 붕괴되는 것 봤잖아요. 그렇게 되리라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북한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붕괴시키면 갑자기 사실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다 차단해서 방송도 못 보게 하고 인터넷도 못 들어오게 하고 다 그래서 그렇지, 그것만 사실은 개방이 돼도 그 나라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 이 나라에 통일을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와 살았는데요, 당연히 여호와를 모르겠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대로, 거룩한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사자를 보냈다. 동물의 왕이 사자죠. 어떤 사신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사자를 보내서 몇 사람을 죽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자가 와서 사람들을 죽인 것, 아스루 왕에게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보고자가 말하기를 북이스라엘에 정착한 사람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보고를 들은 아스루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자, 27절과 28절입니다. 아스루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들레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자, 아스로 왕이 명령 내리죠. 제사장 중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에서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지 가르쳐라. 저 이거 보면서요. 아니 온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 보내서 가르치라고 이걸 정말 가르치라고 보내는 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당했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혼합 종교를 믿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제사드리고 기도했지만 그들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고요 제사장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제사드렸고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겼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사마리아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자기들 나라에서 제대로 못했는데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한 사람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진짜일 수도 있지만 상황상으로 보면 가짜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와도 사실 어려운데 그렇게 자기 나라에서도 제대로 제사장 역할 못하던 사람이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그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메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른 악을 만들었고 스발 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자, 29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자, 베델에 와서 제사장이 한 사람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경외하는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건 뭡니까? 별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하고 있죠. 각기 그들이 섬기고 싶은 대로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드리는 그런 것까지 다 들여와서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하고 별반 달라지지 않게,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신들이 들어와서 이상하게 신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법 가르치려면 정말 한 사람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와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가, 어떻게 이들이 제사 드리는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말도 안 되는 재물 갖고 오고 말도 안 되는 제사를 드리느냐? 내가 너희 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받지 못한다고 수없이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 채 합니다. 못 들은 채 하죠. 난 나대로 믿겠다. 뭘 그렇게 자꾸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사람들은 반응을 했죠. 자,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북이스라엘에 온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신들이 원래 믿던 신도 경외했다,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 맞습니까? 가능한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죠. 절대로 이런 신앙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종교 혼합주의죠.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겠다. 모든 신에게 다 복을 받겠다.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지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바꾸지요. 불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포용합니다. 불자들도 포용하고 기독교인들도 다 포용합니다. 우리가 다 정말 세상에서 잘 살고 뭐 나중에는 다 한 곳에서 모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주장에, 다원주의적인 주장에 불교도 그렇지만 천주교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 우리가 품고 가자. 뭘 품고 갑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버려야죠. 천주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책을 들고서 그런 얘기 하는 것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을 알고 공부하고 읽어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신앙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뭐 다른 신도 믿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북이스라엘에 거주한 사람들의 신앙이 이랬죠. 이들은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되었고요, 인종적으로도 혼합이 되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했지만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별로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인종적으로도 혼합됐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혼합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멸시를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지요? 사마리아 사람들 받아들이셨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가 그런 질문하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그래서 매도 맞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옷도 많이 벗기게 되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죠. 제사장 왔지만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레위인 왔지만 역시 두리번거리다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죠. 그러다가 사마리아인이 옵니다. 사람들이 아마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죠.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옵니다. 또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 잘 봐달라고 하면서 돈을 건네주게 되죠.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시하지 않았죠. 똑같은 사람으로 존중하며 대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대한 믿음을 저 사람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정말 신실한 분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켜나가시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지 않았죠.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했지만 굉장히 이상한 제사였죠. 단과 베들에서 이상한 제사를 드렸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그 밖에 여러 신들을 다 섬겼죠. 여러분 요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연예인들, 방송인들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고 신앙 고백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상들 많이 올라가 있는데 요즘 보면은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자동차 사고 내고 뺑소니 치고 거짓말하고 제가 참 마음이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좀 잘 믿지.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찬양할 때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근데요,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요. 돈을 벌고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높여주니까 술 먹는 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술 취해서 돌아다닌 적 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술에 취해서 그렇게 다니는 것, 음주운전, 살인행위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그 처벌이 너무너무 약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좀 낮았다 그러지만 훨씬 더 강력하게 해야 되죠. 미국에서 이렇다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긴 했지만 수갑 채워서 바로 그냥 끌려가죠.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참 그러면서 더 그런 게 법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게 술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요. 음주운전한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뺑소니하고 거짓말하고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을 정죄한다라기보다 회개할 때가 된 거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기, 돈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가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공격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분도 반성해야죠. 회개해야죠. 정말 주를 믿는다면 잘못됐다고 하고 반성해야 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술 끊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한 요 정도 믿으면 되겠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잘 믿어라. 내가 나를 믿는다고 했는데 좀 잘 믿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실수하죠. 정말 그렇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너무나 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고 뺑소니하고 사업하면서 여러분 그 잠언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봤는데 공평한 주를
공평할 줄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잘못된 것, 남 속이면서 사업하고 돈 벌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주 앞에 드립니다, 떼돈 벌었습니다, 주께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사회 가운데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가면요, 사회가 정화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이전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부족하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반성해야 되고 장로님들 반성해야 되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소금은 그 염분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렇게 짠데 우리가 왜 그 맛을 내지 못하는가? 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은 기독교인이 1000만이 훨씬 안 되죠. 통계적으로 나오지만 사실 지금 한 600만 정도 될까요? 교회가 그런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제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허수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가 정말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사회가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정말 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40절과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말씀하셨는데 안 듣는 거예요. 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믿고 이 정도 살 테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 제가 낫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앙이 북이스라엘로 이주해 온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 숭배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상 숭배자지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요즘 운세 보는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혹시 보십니까? 하도 많잖아요. 그런 거 그 사이트만 들어가도 나오고 신문만 열어도 나오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시간이 아깝고요, 필요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사주 카페 혹시 안 들어가시겠지요? 그런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방송에 보면 무속인들 출연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연예인이 무속인으로 변장해서 사람들과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4명 가운데 무속신앙이 얼마나 강하면 그런 프로를 인기리에 그렇게 방영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영적으로 좋지 않고요. 재미를 본다고 운세 보는 거, 사주 카페 들어가고 무속인 나오는 프로그램 굳이 볼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를 맞춘다. 귀신 미래 맞춥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요? 그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이 그런 거 갖고 장난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지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이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분명히 그것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좋지요. 부흥을 위해 우리 기도하고 있고 행복 파티도 있고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법도 올바로야 되고 교회가 이렇게 커졌을 때 뭐라 그럴까요? 영적으로 온전치 못한 경우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분들을 폄하한다라기보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게 큰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잘못되는데 교회가 크면요, 교단도 그렇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치적인 것들이 이런 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고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저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 면에 있어서 저도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사람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또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경외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게 해주시고, 또 주께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땅에 하나님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혼합 종교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온전치 않았고 여러 신의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는 무속신앙이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 운세를 보고 또 하나님 사주카페를 만들고 또 그것을 출입하고 또 하나님 무속신앙에 대한 것들을 아무런 그런 반감 없이 방송에서 너무나 많이 방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로도 히트를 치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민족은 영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나 심히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주 앞에서 온전한 사람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정말 주께서 보실 때 나는 책망받을 일이 없는가, 나는 칭찬받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기보다는 주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온전한 마음과 주를 믿는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의 인격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행복 파티 소망부도 끝났고 또 부부 목장교회, 자매 목장교회 많이 끝났는데 지금 3개 목장교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목자, 부목자에게 영력과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정신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믿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며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볼 때 하나님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나 세속적이고 온전치 못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영적으로 너무나 무디어가고 영적으로 음란을 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하나님 경제 지도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 통일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 전쟁의 위협이 날마다 우리 옆에 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통일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한반도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행복파티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행복파티 하지 않는 세계 목장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리더된 목자와 부목자에게 주의 영역과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새 생명 우리가 초청할 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복음을 전하며 초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열심과 열정과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육체적으로 병들고 아픈 우리 성도님들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은총 주시고 특별히 복음 전도자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